세상의 가요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어떤 이런 그 사고 안에 비추어서 볼 때 그 노래가 절대 틀린 노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깊이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다 깃들기 시작할 무렵에 공원의 청소부가 그 나그네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청소부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조금 괴상한 사람이구나. 그럼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나그네가 이번에는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얼른 이 공원에서 쫓아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알았다면 벌써 이 자리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공원의 청소부와 대화를 나눴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대답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만난 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길이다라고 했는데 이 나그네길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떠난 후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정착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즉, 한 곳에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끝없이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죽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라도 결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할 곳, 즉 머물 곳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삶에 정착하게 도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자색 옷을 입고 인생을 아주 호화롭게 살았던 한 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큰 부자인 이 사람은 자기 집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나사로와 똑같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느 한 사람도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조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색 옷을 입고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화려하게 인생을 즐긴 이 부자의 죽음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조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았던 성공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역시 나그네 길을 마치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본향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부자가 간 곳은 호화로운 별장이나 호화로운 곳에 정말로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들어가게 돼, 음부에 들어가게 돼.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버려지도 죽지 않고 사람이 소금을 불에 볶듯이 불 가운데 튀는 그런 음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종착에 이룰 수 있는 그곳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의 종착역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을 때는 비록 자색 옷을 입고 인생을 즐긴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간 곳은 음부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애석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다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걸어갈 인생의 길, 나그네 길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김고미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처럼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7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 같이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다라고 하는. 그래서 태어나면 시골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 전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20대입니까? 10대입니까? 금방 지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짧기 짧은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한정없이 긴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의 길, 나그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끝내는 이 자색 옷을 입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결국 갈 곳은 음부밖에 없는 무서운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이 나그네 길을 바로 알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한 300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 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나그네이면서도 그의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떠난 사람들은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예.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타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 어느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버스를 끌고 손님들 태우고 하다가 휴게실에 들렸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안에 손님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 버스는 부산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엄청나게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저도 모른 채 그의 나그네 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의심도 없이 태연스럽게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의 정착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요.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인생을 거의 막바지에 이른 우리 어르신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다라고 해요.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덤이란 나그네 길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나그네의 길의 종착역에 들어가는 관문이 무덤이에요.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소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죽음을,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재밌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것은 물론 그 작가가 이제 그 불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바라면서도 마치 죽음이 무덤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처럼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죽음 이후에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할까? 그것이 두렵고 그런 것은 염려가 되는데 막상 자신의 영혼이 들어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덤은 우리 인생의 길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종착역으로 가는 바로 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다만 그의 사는 날 동안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들, 소중한 그 삶을 소비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큰 부자와 같이 결국은 무서운 본향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부는 누구든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영영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지, 또 우리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본향, 즉 하늘에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곳으로 들여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부모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영혼들을 우리들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순간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예비해 두신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빛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길이고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은 소망이 가득한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이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자기 인생을 심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도착하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헛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를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땀을 흘리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없이 살고 가지지 못하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삽시다. 시작.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삽시다. 네,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있는데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바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육신의 나그네 길을 끝마치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영적 생명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말로 고귀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나그네 생활에서 얻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짐승은 주고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주고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말은 어리석은 속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이름을 유명하게 남겨도 자기의 생명을 지옥에 버림받아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의 유명한 이름이 그 사람에게, 그의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거나 이 세상에 남기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그 나그네 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나그네 길에 재미 붙여서 자신의 인생이 그곳에 붙잡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목적지를 잃는 사람이 분명하고 영영이 구제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리 음부에 빠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저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이 세상의 영광이나 부요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노래했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러분, 구운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헛것인 구름과 같은 그런 꿈이랍니다. 그런 인생이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여러분, 고대 강실 높은 집도 우리가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너무 16장에 나오는 그 자세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 부자처럼 결국 갈 곳은 한 대밖에 없어요. 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본향에 가는 것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 여러분들, 아무리 성지가 좋아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곳에 갔어도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지나고 피곤해지고 하면 어디 가고 싶어질까요? 집에 가고 싶어져요. 집에 가고 싶어져요. 왜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거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누추하고 냄새나고 허름하더라도 그래도 내 집에 오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곳을 구경했을지라도 조금 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빨리 죽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을 벗는 날 우리가 찾아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곳은 소망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천성을 향한 우리의 본향을 향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 소망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소망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가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도 핍박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과 39절에서 이같이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마치 우리의 인생길을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을 지어서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둥이 흔들리면 그 불 안에서 못 살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분명한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이 소망의 경고히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예수 믿음이 무슨 인생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 도전하는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게 돼요. 재물을 붙들게 되어지고 목적지를 버리고 궤도 이탈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결단코 부끄러워해서 안 돼요. 요즘은 그런 분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 시골에는 그 신장로를 성경책을 끌고 들고 하다 보면 꼭 동네 사람 한두 사람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살짝 뒤에 이렇게 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왜? 교회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자랑하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도록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마른 소망 송장과 같은,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본향으로 향하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나그네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교회 다녀도 다 것이고 세상에 복을 받지 못하더라 그 말. 그래 여러분,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을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향,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의 잠꼬대 같은 넋두리에 우리가 약해져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로나 우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사람들이 도전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된다. 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 자랑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상.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는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환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슬픔이 찾아오고 저녁에 슬픔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는 그 길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무덤이 우리의 최후의 종착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 놀라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